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심령에 우리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과 은혜가 세임과 함께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 내 말을 들으신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가족들도 물론 자기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이겠습니다만 그들도 바쁘고 피곤하고 또 다투게 되면 서로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깊이 할수록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한다면 우린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신앙의 언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 이것은 성경이 가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냥 내뱉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 말과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게 하자. 곧 회개하여야 내 말을 들으신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는 간구할 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간절하단 말,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진실히 여기시고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살고 싶어서 몸부림친 사람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 간구하는 것도 간절한 마음도 복입니다. 그 성경에 은총과 간구의 영을 내게 부어주리니 그냥 급하고 힘들어서 간절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구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 것인가? 본문에 보면은 믿고 기도하라.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하여야 하면 여러분들, 제가 믿음으로 구하여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렇게 보세요. 믿음으로 구하여야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 영적 생활에 많은 방황과 혼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신 대로 길을 찾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스스로 길을 찾느라고 방황합니다. 우리는 때로 지성이면 감춰내겠거니 내가 그저 정성껏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길을 가지고 가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도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들으신다. 어떻게?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 말한 사람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에 대한 신뢰를 말하죠. 그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알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서로 대화할 때도 그 사람 말이 진정성이 있으면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에 마음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영혼 없는 말, 그냥 바람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들어간 기도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진정성 있는 말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분도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말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한 기도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말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상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들으신다. 시작. 믿음이 있어야 들으신다는 것.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을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심치 말아야 한다. 이렇게 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동안 예수 믿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말을 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심하지 않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내게 많이 말했을지라도 ARS 음성 같은 그 말은 1시간 내내에도 감동이 없습니다만은 짧은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크게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 곧 의심치 않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의심치 않은 기도가 가능할까? 우리가 종종 느끼는 것은 기도하고 나서 의심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하여서 심었다가 뽑았다가 했다가 거두었다가 하는 일이 적지 않죠.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 들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고 의심하지 말아야지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잘 되던가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또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의심을 몰아낼 수 있단 말인가? 야고보서 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꾸짖지 않고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텐데 후하게 주시고 또 너희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핀잔하거나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죽게 받기를 생각지 말라. 이는 바람에 나는 물결 같도다. 의심이란 말은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는 것, 그게 의심이에요. 오직 계속해서 불신앙만 나오는 것은 의심이라 할 수 없어요. 저 불신앙,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다가 한 게 아니라 아예 안 믿습니다. 그분이 계신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지요. 의심은 100% 불신앙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와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이 의심이에요. 뭔데?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근데 정말일까? 지난번 기도해도 안 되던데. 아니야, 하나님 들으실 거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몇이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이 말씀은 바다에 던지운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이를테면 산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정말 던지웁니까? 산이 글로 갑니까? 아이, 무슨 말씀을. 그냥 이를테면은 그렇게 용감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주님이 들으신단 말입니다. 이건 주님이 객기부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라고 배짱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전혀 안 되는 인간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여러분, 산이 들려집니까? 산아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 거기에 바다에 가앉아라. 제주도 가면은 그런 전설과 함께 있는 곳이 있어요. 삼방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참 이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 산에 있던 것이 둥 떨어져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됐단 말인지 신기하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믿은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뭘? 아버지의 말씀을. 그는 오직 예하고 아니람이 없느니라. 그에게는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하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간들에게 들려올 때 그게 얼마나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던가는 우린 여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도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혀 불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 말은 내가 어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적어도 인간에게는요,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될 것 같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심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죠.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나쁜 나라, 좋은 나라로 편짓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의심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내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의심이다 이 말이죠. 특별히 갑자기
나쁜 생각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다만 그렇게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고 절제할 뿐이고 없는 채 할 뿐이지, 원래 우리 속에는 우리 생각, 그게 의심이에요. 다 같이 우리 생각, 그게 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서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주님 말씀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 선교하셨던 분인데 이제 큰 집회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못 뜨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 멀리 그 비행기 타고 수시간 가야 되는 그곳에 나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마치고 보니까 그 집회 장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담대해서가 아니에요. 용감, 그 체질이 원래 간이 크고 배짱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따른 것. 저는 내일 이 다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새벽 시간이 참 짧아요. 저는 말하려고 하면 25분 돼버리고 하려고 그러면 30분 다 돼가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을 또 얻기 위해서 일단은 마감해야 할 텐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두 마음 품지 말라. 이렇게 하세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한 자를 들으신다. 아멘이시죠? 의심하지 않은 사람을 들으신다. 아멘이시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곧 의심은 다른 게 아니, 남에게 빌려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 속에서 암처럼 바뀐 생각이 아니라 원래 내 생각이 의심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는 사람, 내 생각을 버리고 두 마음을 버리고 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에 간구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